감사하게도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이란 내가 없어도 안 되고 당신이 없어도 안 되고 자녀가 없어도 안 됩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며 살아가게 하는 존재이며 살아내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신적인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같이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가족 또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해내게 하는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오늘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소위 예수 믿는다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인간 되지 않았으면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가족이란 뭐냐?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성경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돌아보고 아내는 남편을 돌아봐야 되지. 이것이 뭐 소 닭 보듯이 네 냉장고 다른 거고 내 냉장고 다른 것이고 네 밥 네가 챙겨 먹고 내 밥 내가 챙겨 먹고 이런 가정들이 오늘 너무나 한국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거는 못된 놈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할 정도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벼 포기들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까끌까끌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 벼가 풀인지 무슨 나무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무슨 보리도 이렇게 보리밭에 가서 보리도 뭐 불 태워서 이렇게 해서 뭐 껌둥이 묻어가지고 입에 턴을 해서 입 주위에 뭐 시커멓게 그렇게 되고 보리도 태워 먹고 또 밀도 이렇게 불 태워가지고 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홍걸레도 잡아먹고 온갖 거 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60년대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벼들은 까끌까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서로 있으면 불편할까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벼들이 옆에 있으면 마치 가시밭의 벽화파처럼 동풍이 불면 서편이 가시에 찔려서 서편 몸이 찢어지고 서풍이 불면 동쪽에 나의 피부가 동쪽에 있는 가시에 찢어져 가서 그래 고통스럽지만은 아가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시밭에 벽화파로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 때 가시밭에 있는 벽화파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어 벽화파의 향기가 흘러가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저기도 벽화파가 있구나, 저기도 예수쟁이가 있네, 저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면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의 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은, 평상시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고통을 겪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끌렁한 사람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고지식하고 독실하게 믿는 것 같은, 평상시에는 손가락질하는, 그야말로 나의 조롱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같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지만은, 고통이 오면 왠지 그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믿을만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아닙니다. 단지 거짓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보입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술 마셔봐. 한 잔 마셔볼까? 이러면 백일하에 내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하겠어요? 당장 내쫓지 않겠어요? 그래,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나 사기나 도둑질보다 더 큰 죄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는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나의 인생의 고민을 가서 상담하고 대화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벼가 혼자 있으면 힘든 것 같지만은 함께 서 있음으로써 거센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는 체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인사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럼 아는 체 해야 되잖아. 또 인사해야 되잖아. 떡 가지고 뭐 이사 왔느니 하는 거 돌리는 것도 싫습니다. 왜? 너무 잘 사니까. 안 주고 안 받고 서로 모른 척하면서 그냥 내가 가는 길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함께한다, 어우러진다는 것에 대한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웬만하면 큰 교회 갑니다. 왜? 큰 물에 섞이면 왔는지 갔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하나 오면 벌써 시선 집중, 그게 벌써 싫은 거예요. 이걸 견뎌야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벌써 견디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선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눈치껏 흘깃흘깃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거룩한 피로 값지고 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함께 있어야 어떠한 외풍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말기암, 거의 뭐 호스피스 격이죠. 말기암 환자만 다루던 호주의 간호사 브루니 웨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말기암 환자를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를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왜 내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가. 2번째는 왜 나의 친구들에게 조금 더 연락을 하지 못했던가.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손으로 밥숟갈 떠넣고 자기 발로 걸어가고 내가 운전해서 동서남북으로 싱싱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키진 않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앞으로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여행하며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난주 월요일에 양가 어머님들을 모시고 내가 퇴촌이나 양수리, 두물머리, 양평, 무슨 청평, 가평, 양주까지 한 바퀴, 경기도 저쪽 한 바퀴 확 돌았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그 점심을 드시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기 가면 젊은 척이 치인 겁니다. 보통 한 70대, 80대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이렇게 부부간에 또 모임간에 식사를 하러 아시잖아요. 뭐 경기도 뭐 이런데 많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가시거든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저분들 봐라. 저분들 나와서 마음껏 저렇게 식사하시고 그래 좋은 날씨를 즐기며 여행을 다니시지 않느냐? 저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남의 거 훔쳐서 그렇게 다닙니까? 대한민국 내 나이대, 그리고 내 나이대 이상의 이런 연륜의 사람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배를 움켜쥐면서 새벽정에 울렸네, 새아침에 밝았네 하면서 일하면서 근면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런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거지 같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군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놀 자격이 없어요. 지금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 저분들은 외적으로는 정말 볼품없습니다. 여러분도 늙으면 똑같습니다. 볼품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급차 타고 다 뭐 BM, 벤츠, 무슨 폭스바겐은 뭐 독일 차 중에서도 제일 핫발이지만은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뭐 아주 고급차 타고 다 돈이 있으니까 뭐 서울 강남에 뭐 다 30억, 60억, 70억짜리 웬만하면 다 집들 갖고 있지. 나만 거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지 박 목사. 다 그렇게 우리 나이대를 비롯하여 다 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 부유한 분들입니다. 응? 그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그럴 자격이 있다. 그래서 여보, 우리도 자주 놀자. 우리도 자격이 있다. 내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쉴 자격이 있는 연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 장로님은 빼내고 어떤 권사님이 지들끼리 이번 주간에 제주도를 놀러 간답니다. 남편은 다 빼버리고 그 여자들끼리 놀러 간다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전혀 심각하게 들으시면 전도서 9장 9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시는 헛된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 이룬 수고에 대한 분복이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첫 번째 말씀, 가족을 돌아본다는 것이 뭐냐?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을 돌아본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영적인 가족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함께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장 운운하면 2005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됐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때인데 목사님 영적인 가장 운운하고 있겠느냐 하겠지만 세상 법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성경이에요. 목사는 법학자가 아니라고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률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목사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영적인 가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신구약 도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가정처럼 무조건 남자가 가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짜 영적인 가장은 먼저 믿는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믿더라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어야 하나 믿음이 더 좋은 분이 영적인 가장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자녀가 영적인 가장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 이처럼 영적인 가장이 있듯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영적인 가장입니다. 인정합니까? 하나 말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가장이고 이삭의 가정에 이삭이 영적인 가정이지 리브가가 가장입니까? 사라가 가장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에는 야곱이 영적인 가장이었어요. 뭐 레아나 라헬이 실바나 비라가 영적인 가장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여자인데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란 말도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머니가 영적인 가장이었어요. 왜? 지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 가정, 이렇게 훌륭한 디모데 가정에서는 믿음이 좋은 여인네들이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지금 누가 영적인 가장입니까? 세 번째로 영적인 가장은 반드시 영적인 원칙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칙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목사 가르침 아닙니다. 목사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가르침, 영적인 지침서, 영적인 헌법, 그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 가장 되신 분이 계신다면 그 가장은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가장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처음 나오는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 성질대로 지 마음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가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가장이지만 세속적으로 마귀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가족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영적인 가장이라면 성경입니다. 제가 우리 성청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뭘로 여러분을 가르치는가? 내 철학으로 가르칩니까? 내 경험으로 가르칩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주장입니까? 내 판단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언제든지 말하라 그러잖아요.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남자네, 내가 가장이네, 에헴 하고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성경이 영적인 지침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교회 80이 넘으신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7, 8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1년 한 8개월 만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1년 8개월 10개월 지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습성이 붙어서 그러는지 툭 하시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들 사람은 다 뭐 예수 믿어도 시대가 달라지면 다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박 목사 알죠? 그 대본 알죠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는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시대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성경에서 시대가 다른 대로 따라서 살라고 성경에 말하면 시대가 다른 대로 다르게 살아야 되지만 성경에서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시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냥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영적 가장이 계시잖아요. 영적 가장은 영적 원칙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영적 가장은 첫째로 세상이나 정치나 뉴스나 언론이나 그 무슨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과 생각이나 사상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가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것에 동의해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되느냐,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이 안 되면 걸음지고 장에 가는 것입니다. 분별 안 되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외우라고 한 거죠. 내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 속에서 확 낚시 던져가지고 목을 탁 걸어가지고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 세상의 철학, 인문학, 무슨 자연과학, 천문학, 뭐 이런 거죠. 의학, 세상의 그런 초동 학문을 조춤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그 얘기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경으로 목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말씀인가 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이 바른가라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묵상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 생각으로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으로 감정으로 내가 상처받았느니 은혜가 되었느니 그 멋대로 은혜 받았다, 멋대로 상처받았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판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가 성경으로 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성경으로 판단해야지. 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호흡 불호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알파 오메가 성경이잖아. 성경. 여러분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그 목사의 가르침과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그냥 뭐 구청회관에 가서 그냥 트롯이나 배우지, 그냥 춤이나 배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 좀 몸이 되는데. 영적인 가장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로마서 외우면 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외우잖아. 외원들 뭐합니까? 일상생활 살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점심때, 저녁때, 밤에, 새벽에,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버스 타면서, 운전하면서, 회사 나가서, 직장 나가서 뉴스를 보면 또 또 헷가닥 넘어가고, 또 누가 이야기하면 그 말이 옳은가 싶어서 또 그렇게 또 돌아가고, 눈이 휙휙 돌아가고, 성경적인 사고가 끼어있지 않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도무지 분석이 안 되고, 이것이 도대체 구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면 이런 성경을 왜 외우냐 말입니다. 왜 설교를 하냐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말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장은 접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영적인 가장들이 계시잖아요. 정신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남편으로서 영적인 가장이다. 그러면 내 마누라를, 내 자식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요.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의 목사 방침입니까? 목회 방침입니까?
목사의 가치관이에요. 쓰레기지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가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니아 어떻게 하다가 폭망했는지 성경에 수많은 성공이 있고 패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가장에게는 성경적 영적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러분 각 가정의 영적 가장 되신 분들에게 제가 소스를 드립니다. 네 가지 큰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취미 삼아 그냥 돈 한 5,000원 내고 3,000원 내고 그냥 카드 뭐 세점 뭐 이렇게 타로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뭐 개떼니 소떼니 말떼니 용떼니 뱀떼니 이따위 짓이나 하고 말이죠.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뭐 운수세가 사납다든가 이런 비성경적인 언어, 비성경적인 가치관, 그 재미요 취미요 문화인 줄 알고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단이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는 것. 둘째는 영적 원칙은 불신 결혼 금지입니다. 성경에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것은 첫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불신 결혼이에요. 그것이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말라기까지 느헤미야, 에스더도 그렇고 불신 결혼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의를 드립니다. 자, 목사가 보세요. 요즘 현대인들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그럼 이혼하지 마라. 이혼은 죄다.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이혼하신 분들은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혼한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은데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면 죄다, 술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죄다, 11조 해라, 11조 안 하면 죄다, 아니면 낙태하지 마라, 낙태하면 죄다, 아니 불신 결혼하지 마라, 불신 결혼하면 죄다, 이런 설교를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어느 목사님들은 계속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회개했다면 우리가 이미 지은 죄지만 한번 회개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용서받았다면 앞으로 뭐 어떤 불신 결혼에 대하여 심판하고 책망하고 범죄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망한다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런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가 되더라도 여러분 회개했다면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상처받아? A가 상처받아.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아. 이 설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아.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할 수가 없죠. 왜? 누구는 이혼해서, 누구는 술 먹어서, 누구는 11조해서, 누구는 전과자가 돼서, 누구는 돈 떼먹어서, 누구는 거짓말해, 누구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아, 누구는 온갖 음란한 짓을 해, 정욕을 해, 탐욕을 가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하고 말이죠. 주일 안 지키고 이런 거 설교하기 시작하면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목사가 눈치 보고, 목사는 하나님만 눈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불신 결혼은 죄예요.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죄라고. 그러나 이미 결혼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낙태한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혼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다시 결혼하든가. 우리 결혼해서인가 뭔가 보니까 어떤 누구냐?
탤런트 하나 나왔던데 두 번 똑같은 여자랑 두 번 헤어지고 이번에 세 번째 같이 만나서 결혼하려고. 야, 이거 재밌겠더만 이거. 우리는 그런 한 번도 경험도 없는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검도 잘하는 친구잖아. 검도 나한일이 두 번을 같은 여자랑 이혼해가지고 이번에 프로그램에 만나가지고 다시 세 번째 이제 다시 프로포즈를 하고 뭐 다시 뭐 한다는 걸 보고 야, 지금 놀랍다.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70억의 저런 사례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영적 원칙은 주일 성수입니다. 네 번째는 11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장은 자기 철학대로 가정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 가장이 영적 원칙을 어기고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아담이 그랬죠. 영적 가장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애굽에 내려가고 그날에 내려가서 두 번이나 마누라를 내 동생이라 하다가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을 겪게 되었습니까? 엘리도 마찬가지. 영적 가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홈리 비나스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영적 가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밥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뒤에 꿍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거짓말로 이것이 답니다 라고 거짓말하다가 자기도 죽고 마누라도 죽은 것이 아닙니까? 특히나 룻기 1장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장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가족을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의 발로였겠지만은 내려간 땅에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사망하게 이르렀으니 왜? 영적 가장 엘리멜렉이 영적인 원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없습니까? 그 뭐 어린애 같은 질문입니까? 혼자 열내고 있으니까 혼자 덥겠지. 마지막이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가장인 목사가 잘못 판단하면 온 교회 성도들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어제 3월달이죠. 지난 2022년도 금년 3월에 대한민국 사망자 숫자가 44,487명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나라가 인구 통계, 출생과 사망 통계가 80몇 년도부터 시작됐나? 그때 이후로부터 한 달에 사망자 4만 명을 찍은 것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44,487명입니다. 이것은 21,562명이나 역대급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인구 감소. 작년 2021년 3월 대비 금년 3월 사망자를 대비하면 사망자의 증가율이 놀라지 마세요. 67.6% 폭증했습니다. 내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통계입니다. 작년 3월, 금년 3월 딱 비교하면 사망자 숫자가 67.6%가 폭증했습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기독교인은 안 죽나? 기독교인은 피해가는가?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마다 사망자가 폭증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사망자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안 죽을 사람이, 얼마든지 안 죽을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이 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으니까. 자, 보세요. 누구나 실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가능한 실수가 있고요. 회복 가능한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 구원받았잖아요.
주 안에서 회복 가능하지 않은 실수, 회복 가능하지 않은 범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정인 목사가 범죄했을 때는 다릅니다. 회복 못합니다. 왜?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은 것을 찾는다는 것처럼 목사가 그렇게 회복 불가능한 실수, 회복 불가능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상 예배 범죄입니다. 그게 비대면 예배 범죄입니다. 그건 누가 저질렀습니까? 목사들이 저질렀습니다. 문재인이 저지른 게 아닙니다. 목사들 스스로. 아니 전국의 수십만 교회 가운데 그 아주 뭐 덜 떨어진 그런 구청이라고 하는 뭐 덜 떨어진 그런 구청에서 그런 공문 하나 와서 교회 문 닫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뒤로는 왔지만 초기에는 공문 하나 안 내려왔습니다. 그냥 뉴스로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알아서 뭐 다 문 닫은 거 아닙니까? 저들은 목사로서 한 교회의 영적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원칙인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합니다. 왜? 백신 맞았거든. 네 번째, 그러므로 영적 가장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는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신명기에도 말한 것처럼 선지자가 한 말은 그 사람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영험을 보면 아, 그 진짜 선지자야 가짜 선지자나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서 의인이 되고 여러분들 각 가정의 가장이라면 또 가족 구성원이라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부부간에 의논해서 뭐 하려고? 의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수준이 다른데 그게 의논이 됩니까? 의논이 돼요? 내 마누라 한번 까야 되겠다. 요즘 뭐 딸내미 시집 보내고 뭐 이제 자기 살 날이 좋아가지고 막 온대로. 그래서 평상시에 그 로망이 드럼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네요. 드럼을 배우고 싶어요. 그 월 17만 원에 돈이 어딨나. 그래서 17만 원을 줘가지고 드럼 배우라고 보냈어. 그래 열심히 치고 뭐 그 학원 강사도 뭐 은사가 있다고 뭐 한지호보다 훨씬 잘한다고 또 또 누구야 양동생 집사님보다 훨씬 잘한다고 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영재인 것처럼 어려운 거 막 가르쳐주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칭찬에 다 그 영업수로 아닙니까? 그거 낚여가지고 열심히 하루 2시간씩 가서 막 치고 뭐 어제도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1시 되면 권사님들 밥하러 오는데 오전에 2시간 치고 왔거든. 치고 왔는데 12시 반, 12시 40분에 거짓말도 안 맞추고 12시 40분 돼서 뭐 옷을 두고 왔다나? 옷을 찾으러 가야 된다나? 내 그 작업을 다 알거든. 내가 딱 들으면 내가 다 안단 말이야. 그 옷이 뭐 그래 중요하다고? 그래서 가서 뭐 그 옷만 금방 갖고 온다 그러면 내가 보냈을 거예요. 근데 가서 뭐 가는 김에 뭐 30분 치고 온다가 몇 번 이야기하는 거 내가 바깥에 이성자 권사님이 올 시간인 줄 알지만 내가 고함을 내 방에 꽉 쥐어.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절제 안 해! 이 목사가 모르는 줄 알아 임마!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작사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고함 지르는 것이 영적인 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절제를 못하고 내가 자주 말하잖아. 뭔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일이 중요해집니다. 아세요?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맘카페 열심히 다니잖아? 그럼 그 일이 중요해져요. 예수보다. 산에 열심히 다니잖아? 그럼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니까? 낚시 열심히 하지? 그럼 그 일이 중요해져. 마누라하고 처자식 없어. 낚시하는 남편에게는 처자식 없는 거 알죠 여러분? 바둑 열심히 하지?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가. 아닌데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일이 중요하게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절제가 필요해요. 그걸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 몸이 한다고, 이 몸이. 인정합니까? 딱 영적으로 이게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방 안에서 구함을 확 찔렀더니 어제 이승장 권사님 수박 들고 들어왔다가 확 놀라가지고 바깥으로 도망가고 막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나고.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어떻게 돌아보는 겁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인 원칙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본다고 밥이나 해주고 돈이나 벌어와서 월급이나 갖다 맡기고 애나 키우고 또 가정에서는 마누라는 애만 키우고 이 짓을 하는 것이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성경적이냐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칙으로 영적 원칙을 가지고 가족을 돌아봐야 해요. 이게 안 되면 가족을 돌아보아도 영적 원칙이 아니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부모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가장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주일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 가족에는 가장이 있다. 그 가장은 반드시 성경이라고 하는 영적 원칙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가장도 실수할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은 의인이 되어 남편이 잘못하면 여보 아니야 안 돼 그 성경에 어긋나 라고 또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문 닫으면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은 나가고 예배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한 영적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가정들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먼저 가족이 함께 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의 영적 가장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 가정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 구성원들도 성경에 바로 서서 혹시나 영적 가장이 실수하고 오판할 때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올바른 길로 성경적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